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 편이시고 하나님 완전한 모든 높아지어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하나님의 시간을 되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를 친히 다스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함께 기록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기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같이 오른손들과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만민이 경지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결실의 계절 10월 첫 주일을 쉬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의 증인된 상을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일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국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아래 서기도 28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이 지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의 28주년과 부흥 사경회를 앞두고 전교인 40일이 금식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이 차고 넘치는 영적 부흥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샘솟는 생명수의 강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쁨으로 어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을 들었을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네 분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모친 자매를 잘 마치시고 돌아오는 길 교단 총회 모임의 참석자 예배에 따라 주말에 오십니다. 교회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 세계 순례를 위하여 교단의 현황과 미래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주님 지켜 안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지혜를 주면서도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국, 종국, 좌파, 국회의원 79명이 기독교를 폐쇄하는 법을 상정하려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공산국가를 하루빨리 나라해 주시고 자유민주 통일 국가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중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님 역사심으로 귀함을 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태어나신 강태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말씀마다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말씀받는 저희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루어 주심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에서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평안감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불로리의 찬양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7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다 같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태훈 목사님 기도의 권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강태훈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큰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있을 부흥회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은혜가 더 크니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 그는 주일 예배를 빼먹고 곰 사냥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산으로 올라 곰을 찾아다니던 그때 달려오던 곰과 안 보이는 코너에서 부딪혀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몸은 동쪽으로 날아간 반면에 가지고 있던 총은 서쪽으로 반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 큰 곰과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만 부러지고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 좋은 소식은 그 부딪혔던 곰이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설교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오늘 예배를 빼먹고 곰 사냥을 온 것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부디 저기 달려오는 곰이 크리스찬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에 응답하듯이 곰이 갑자기 멈춰서서 무릎을 꿇고 손바닥과 발바닥을 모아 설교자 앞에서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려는 이 양식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스갯소리죠. 왜냐하면 곰은 아니면 동물은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참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으니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든교회는 속하지 않겠죠. 근데 어느 한 여론조사에서 크리스천 약 2만 명 이상을 상대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지, 다시 말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 또 모임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각자의 개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지를 조사했는데 이 2만 명 넘는 사람 중에 38%만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중에 매일 하는 사람이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크리스천 중에 10명 중에 4명 정도만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 이 4명 중에서도 3명만 기도의 특권을 알고 매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처음부터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감격이 있고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날 때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강하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혼자 허공에 대고 벽 보고 그냥 대화하는, 말하는 독백인 것 같고, 정말로 또 이 지구상의 삶이 너무 바빠 기도의 권태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권태라는 말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권태는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에게 지루함을 느끼거나 실증을 느끼거나 또는 게을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의 권태에 빠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이 두 구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향과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은 영어로는 인센스라고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향은 태울 때 냄새와 연기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짝대기 향은 그 당시에 썼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썼던 향은 저런 향입니다. 저런 향로에 향을 담는 통이죠. 그 통에 향을 넣고 태우면은 저렇게 연기와 냄새와 같이 나는 것을 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향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을 정의하는데 뭐라 하냐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5장 문맥에서의 향은 순교자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 5장에서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말을 하고, 이 8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향은 순교자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해석하자면, 천사가 향을 담는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담고 또한 순교자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향연, 냄새와 연기겠죠.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져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아서 천사가 그 향을 향로에 담아서 연기와 향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져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한테 적용하자면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저희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치 향이 타서 연기와 냄새를 나게 하는 것과 같이 저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기도가 냄새나는 향기와 보이는 연기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향기도 나고 연기로 보이기도 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못 본 척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독착하고 다른 데로 새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금 누군가의 전화기에서 카톡 소리가 났는데 카톡 거의 다 쓰시죠? 한국 분이라면 아마 카톡은 필수로 쓰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카톡을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받으시는 분한테 카톡 하면서 전화기에 팝업이 뜨면서 누가 보낸지 그 사람의 이름과 또 내용이 한 두 줄, 세 줄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카톡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못 본 척 하려고 누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1이라는 숫자가 없어지지 않죠. 그럼 이 사람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알죠. 봤다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1이라는 숫자가 제각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사람이 무시하는 것과 달리 무시도 당하지도 않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증거를 구약에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2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말씀은 그 다음 포인트에서 설명드리고 지금 저희가 포커스할 것은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손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행위로 표현한 말인데 다윗이 기도가 제사 같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다윗이 기도가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제사를 받으시듯 반드시 받아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지만 전제해야 되는 것은 제사도 바른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 그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새를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리니 라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레위기 1장 17절에 새를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는지 알려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향기와 연기가 나는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향기와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꼭 흠양하시는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께서 꼭 받으신다라는 거죠. 기도가 소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권태가 찾아오셨습니까?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낮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밤의 기도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침이건 저녁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가 향기와 연기로 바뀌어 천사가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다, 독백을 하는 것 같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실 때 기도를 하기 전에 내 기도가 천사가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그 향기로운 향기와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구나 라는 그림을 상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기도가 술술 나오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셨다 해도 그러실 일 없지만 향기로 맡으실 수가 있고 그러실 일 없지만 코가 막히셨다고 해도 연기로 보임으로 절대 미스하실 일이 없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향, 인센스라고 했죠. 이 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뚜미아마라고 하는데 이 70인역 성경,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70인역 성경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서브튜전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뚜미아마를 쓴 이 단어를 구약에서 쓴 단어를 찾으면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키는 향기로운 향을 이야기하고 분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역시 이 분향도 기도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시편 141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 분향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말씀이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12시간마다 향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향을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조금 돕기 위해서 저기 보시면은 저게 전체가 지성소 또는 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성소가 있는데 그 앞에 지성소가 저 끝에 있죠. 이 왼쪽 부분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 그래요. 성소 중에서도 더 귀하다. 그래서 지성소, 더 거룩하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데, 근데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 바로 앞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저기 제사장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키는.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있고 커튼 같은 게,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연기가 지성소 바로 앞에서 피우기 때문에 연기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서 제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 분향은 성소 안에 다른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오로지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만 가능한데,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이 말씀에서 아론이라 했으니까 대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불을 켜야 돼요. 향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향도 기도라고 했으니 저희에게 적용하자면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렇죠? 백성을 위해서 한다는 기도였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중보 기도를 해야 할까라는 거죠. 이 향은 그 같은 출애굽기의 30장에서 34절에서 38절에 더 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4절에 걸쳐서 더 구체적으로 이 향은 특별하게 제조를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향이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조하라는 향기로운 향을 피우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기도이기에, 어떤 중보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이 향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두었을까? 왜 그 앞에 두라고 하셨을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설명했듯이 지성소가 바로 앞에 있기에 이 향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향인데 무슨 기도를 상징을 할까? 그토록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해서 원하시는 향,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기에 굳이 그 자리에 그 바로 앞에 놔두셨을까? 놔두라고 했을까? 특별하게 만들라고 했을까라고 곰곰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밤에서부터 고민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고민을 해보고 또 꿈에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고민도 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제사장과 예수님의 직분을 생각하니 답이 나왔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거나 중보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직,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거를 수행하시려고 지구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는 선지자와 왕의 직분도 있지만 이곳에서 말씀드린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아니면 기다리시는 중보 기도는 무엇일까요?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께서 한 생명을 살리는 기도는 힘이 있고 하나님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동역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의 권태가 온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분들, 친구분들, 지인분들을 위해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믿지 않는 자가 최소한 한 명은 있을 거예요. 내 직장에서든가 가정에서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만으로 인해 매일 기도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실 기도의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생명을 위한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한국말 성경에는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원어에 보면은 그러자 또는 then, 영어로는 then, THEN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순교자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했죠. 그리고 천사가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섭게 등장하시고 불을 쏟으라고 하신 거 보니 순교자와 크리스천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요한계시록은 제목에서 말씀하듯이 요한이 썼는데 무엇보다도 로마의 압제와 박해로 인해 고통받는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위로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들이 많지만 중요한 건 모든 성경은 그 당시에 청중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청중은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박해받았던, 로마로부터 박해받았던, 압제받았던, 고통을 받았던 크리스천들에게 향하였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1절에 등장하는 7째 인도,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내리시는 벌로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악한 자로 인해 의인들이 핍박받고 괴롭힘과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리스찬들이 또 의인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박해를 받고 힘들고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복수하실 것이다. 혼을 내주실 것이다. 벌을 내주실 거다라는 말씀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에 청중한테 마음에 더 와닿았을 거고, 특히 기독교가 그 박해를 받는, 압제를 받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런 아랍권의 나라들한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한한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크리스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도 이해가 가요. 응답을 못 받으면 기도가 잘 안 되고 권태가 올 수 있습니다. 만일 친구랑 아니면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나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대꾸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나중에는 이 친구와 이 지인과 말을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카톡을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말을 해. 근데 이 상대방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이 일이 계속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분한테는 카톡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시에 들으시고 꼭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죠? 기도는 원웨이가 아니다. 한 방향이 아니고 기도는 쌍방향이다. 우상을 섬기거나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기도는 한 방향이 맞습니다. 그 기도는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그냥 떠돌아다니겠죠. 하지만 저희가 믿는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향해서 하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여기 계신 99%의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기 때문에 답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고아원을 운영해 가면서 5만 번의 생생한 기도 제목을 받았다고 책으로 썼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흐지부지한 기도 제목도 아니고 생생한, 내가 기억해서 이거 쓸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기도 제목만 5만 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5만 번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한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잘 들려서 한 번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Stop God, please stop it. 뭐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만, 하나님 그만, 제발 기도 제목 응답 좀 그만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잘 들렸으면, 응답을 하셨으면은 무디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기도 제목이 너무 잘 와요. 라고 했을 정도로 기도의 응답을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을 쓰신 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마치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신다면은 오늘 정말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 같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왜 나는 못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지냐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하는데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너무 바쁘다, 얘야 내가 너무 바빠서 나중에 이야기하자. 너의 직장 얘기, 가족 얘기, 재정 얘기, 너의 남자친구 얘기, 여자친구 얘기, 너의 허즈밴 얘기, 와이프 얘기 듣기 싫다, 나중에 하자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말하면 오늘 설교가 한 3-4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딱 세 말씀만 가져왔는데 시편 86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사야서에는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요한복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응답을 꼭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한 이야기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안 하면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안 받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그 향기와 그 연기를 못 보신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예배 자체를 안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으셨죠. 하지만 그 향과 연기는 다 올라가서 받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지만 기도는 여러분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한 70% 되시죠? 내가 원하는 기도. 근데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튕겨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답변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향한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뭐라 그러죠? 멜로디가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한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어느 한 형제가 너무 하나님께 멀어지고 주위에서도 이 형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맞나? 라고 의아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의 고조에 달아서 그 목사님이 훈계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틀 뒤에 이 형제가 자기도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이 있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그것도 뭐 샤워를 할 때 뭐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조곤조곤 하겠죠. 또 룸메이트도 있을 거였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조용히 샤워를 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에 받았던 방언을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뺏어 가셨는데 그거를 다시 방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제 돌아와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 자녀이다. 너는 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성경에도 말하죠, 한숨까지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가 정말로 나오지 않을 때, 아니면 너무 상실감이 크고, 아니면 하나님한테 실망이 조금 있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으니까. 그때 무릎 꿇고 한숨이라도 쉬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울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것까지마저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꼭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으신 3가지 응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기도하면은 yes, no, wait이라는 그런 3가지가 있다라고 많이들 들으셨죠. 근데 wait이라는 거는 끊임없는 wait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응답은 어느 순간이라도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심히 두렵고 마음이 슬퍼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도 응답이 며칠 뒤에 왔어요? 21일 뒤에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교회에서 다니엘의 21일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하지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아 너가 기도 시작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 첫날에 응답이 천사가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천사를 내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응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사탄의 방해로 못 오다가 다른 천사가 날 도와가지고 이제서야 21일이 지난 이제서야 갖고 왔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응답이 늦어도 왔다라는 것이에요. 응답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적 응답은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실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응답은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예스를 원했는데 자꾸 노가 와. 그럼 가서 뿌리치는 거죠. 응답이 왔죠. 응답은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하나님은 응답하느라고 바쁘고, 천사들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건 여러분과 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권 중에 특권이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과 마귀와 사탄과 천사가 움직인다라는 것이.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기 전에 집을 구하기 전에 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집을 구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집을 구하는 게 작년에 그렇게 쉽지 않은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집을 주십시오. 저희가 원하는 집 또는 저희가 생각하는 집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리얼터와 같이 이제 집을 보러 많이 다녔죠. 많이 다녔는데 집을 저희가 5번째 오퍼에 됐어요. 집을 4개를 하는데 그게 일주일마다 되는 게 아니죠. 한 달에 한 번 마음에 드는 집 찾을까 말까죠. 그래서 그렇게 4개월, 5개월이 넘쳤는데, 첫 집을 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저보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준다 그래서 안 됐다라는 거죠. 두 번째도 또 마찬가지야.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한 달 만에 또 찾았어요. 이 집을 해서 오퍼를 넣었어요. 저희도 올린다 치고 또 올렸는데, 저희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올려가지고 집을 또 사갔어요. 세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마지막 때도 또 그렇게, 네 번째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달과 그 4, 5개월 동안에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한테 너무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무 불만을 제가 토해냈다라는 거죠. 기도도 되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모든 거를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정말로 아들이 하나 더 생겨서 집이 조금 큰 집이 필요한데 이렇게 안 주시면은, 돈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면은 저는 어디 삽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만도 하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이러면서 거의 실망하고 이제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다, 집이 이사를 못 가겠구나라고 거의 포기 상태에 왔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와이프가 또 아기를 낳아야 됐기 때문에 이제 이사가는 낳기 전에는 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남은 기간은 거의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그 일주일에 집이 하나가 나왔는데, 솔직히 저희가 생각했던 버짓보다도 가격이 비쌌어요. 비쌌고, 이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내가 이 딱 정해준 가격의 리스트 프라이싱에 넣어도 더 많이 넣어서 우리는 당연히 안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마지막 자그마한 끈을 희망을 가지고 리얼터하고 보고 갔어요. 갔는데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로 와이프랑 저랑 생각하던 집이었고 모든 게 다 조건이 갖춰져 있던 집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오면서 리얼터랑 얘기를 하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래도 오퍼를 내보고 싶으니까 한번 그래도 내보자 라고 해서 냈어요. 냈는데 그 데드라인이 작년에는 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데드라인이 딱 되고 나서 리얼터가 연락이 왔는데, 많은 사람이 집어넣는데 저희 집을 선택해 줬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오퍼를 선택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의 기도도 보고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와이프랑 좋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운전을 하면서 일을 갔다가 제가 운전하는 시간이 하루에 왕복을 한 2시간 반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집에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태우가, 너가 3, 4개월 동안, 4, 5개월 동안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나는 내게 이 집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오퍼를 거절하고 시켜야만 됐고, 그리고 너가 원하는 조건대로 맞춰주기 위해서 기다렸단다. 너가 나한테 실망하고 너가 나한테 기도하기 싫은 것도 이해가 되지만, 나는 그렇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이때까지 기다렸고, 또한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단다 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데, 눈물이 나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웨이니까 운전을 못 할 뻔했지만 그래도 눈물을 닦고
그리고 집에를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원하시는 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또한 노를 한다 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받을 만한 기도 응답이면은 또 세월이 지나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를 꼭 받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해주기 원하시니까. 우리 막내가 이제 10개월, 이제 15일 있으면 10개월 돼가는데, 이 아빠로서 엄마로서 기다리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 이 말 한마디 하는 거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빠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 지금은 셋째라서 조금 그게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첫째가, 여러분 첫 자식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감격은 이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천째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나눌 때, 시작할 때, 입을 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권태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와 연기를 동반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감을 상상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반드시 받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듣고 읽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꼭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 영의 세계를 움직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중보 기도를 특별히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카톡하듯이, 문자하듯이, 전화하듯이 매 순간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너무 기도에 소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이제 그만 멈추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손을 펼쳐서 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다시 대화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통성으로 2분간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삶이 힘들고 지쳐서, 삶이 너무 바빠서, 때로는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뚝배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와 연기로 달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이마에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상상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당장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실망할 때도, 하나님 절망을 가져올 때도 무릎 꿇고 한숨으로써 울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기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도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런 때라도 하나님 주위의 도움을 청해서 같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릎 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천사가 움직이고 마귀가 방해하고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깨달으며 하나님 기도 배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기도의 열정을 태우게 도와주시고 다시 불을 태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 성령의 우리에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 가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의 끈을 붙들고 부흥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 들으심에 감사하고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매일 듣는 기도에 대한 음성이고 말씀이고 설교지만 정말로 이 시간을 하나님 받들어 기도의 우리 생활이 태도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고 기도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불로 이끌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불로 인해서 우리 기도 가족교회가 불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앞으로 있을 하나님 부흥회 때 이 기도의 불의 끈을 가지고 가서 부흥회가 엄청난 불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메릴랜드가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한국이 변화되고 전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일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진영 형제님과 기현관, 김은진 성도님 부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10월을 맞이하여서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힘써 모이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10월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있을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연속 금식 기도를 성심껏 해주시고 모일 때마다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 PTA 모임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부형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부 예배나 영어 예배를 참석하시고 2부 예배 시간에 영화부에서 교사로 섬기실 분과 장애부를 위한 특별교육부 교사로 섬기실 남자 선생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원에서 봉사하실 분들은 최범석 집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목회 칼럼이 나왔습니다. 주보사에 넣어드렸고 안내석에도 뒀습니다. 읽으시고 주위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모친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내일 LA로 향하셔서 로뎀 장로교에서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교단 총회에 참석하시고 주말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광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사랑회 회원들께서는 2부 예배가 마친 후에 친교실로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회원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마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시되 주님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통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